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가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갖춰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사 왕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0년에 그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통치 기간이 무려 41년이나 돼서요. 전체 왕들 중에서 므낫세, 우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길게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로 소개된 마아가는요. 우리가 어제 읽었을 때는 아비암의 엄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아가는 실제로 이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이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됩니다. 부친 아비암이 등극 3년 만에 죽었고 그리고 이 아사가 41년을 통치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아사는 어려서 왕이 되었고 그의 조모인 이 마아가가 섭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유다는 총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 8명만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거든요. 이런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유다의 8명의 그 왕 중에서 맨 첫 번째로 기록된 왕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통치 전반에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치 후반에 가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자 그 더 위에 있는 아람에게 원조를 구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아사의 삶은 서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설령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위패하고 그 웃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사의 종교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남삭하는 자를 쫓아내므로 성적인 타락을 근절시키고 우상을 회파하고 불사르는 등 가능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또한 아세라를 숭배한 태우, 자기 할머니죠, 친조모를 폐위할 정도로 그의 신앙의 개혁 의지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사가 종교 내용을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사는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출발을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부터, 자기 가족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사가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이때는 그래도 이제 그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후였기 때문에 아마 태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세력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악행이 궁중 안에서 이렇게 막 유지되고 있는 한 자기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악한 것을 근절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아가가 소유한 그 우상들을 다 불살라 제로 만들어 버렸고, 그녀의 악한 영향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폐위시키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아사는 눈가림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땅의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즉 그는 개혁의 출발이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내로남불이 아주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또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혁과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 개혁의 대상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 또 자기와 가까운 그런 주변 사람들은 예외로 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자들은 정말로 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나아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와 우리 주변을 잘 정돈하고 가꾸고 개혁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부터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도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의 왕으로 앙내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예. 이제 여기 이제 이 17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계속 그 아사는 앞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불신앙적인 모습과 죄악된 행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북이스라엘 이제 바아사가 그 쳐들어왔을 때 그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람왕 그 베나닷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신앙을 포기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곳간과 성정 곳간에 있는 그 남은 모든 은금들까지도 모두 다 취하여서 아람 왕에게 바쳤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은 함부로 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 왕은 지금 돌이키지 못할 심각한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런 불신앙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요. 그래서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유다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의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그 치유를 구하기보다는 의원들에게 병 낫기를 구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3년은요. 그는 그냥 병상에 누워있기만 하고 그의 모든 통치를 그 아들인 여호사밧에게 맡기게 되어서 아주 그의 얼룩진 그의 말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말년의 아사의 모습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타난 그 아사의 모습과 비교하면 마치 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처음 범하였던 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한 그 불신앙의 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또 다른 범죄로 계속 둘다림쳐 나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는 단 한 가지라도 처음부터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각성시켜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은요. 죄는 안 지을 수 없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지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죄악이 마침내 다른 모든 죄악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죄악과도 사슬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를 억어하는 굴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죄의 삶,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한 유혹적인 미끼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다 개의치 말고 오직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리고 처음부터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얼마나 당시 유대의 상황이 다급했으면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다급한 순간에 정말 아사 왕은 바르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남은 모든 은금을 취하여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는 그런 비굴한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아사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크고 신속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아사는 이제 여기 우리 11개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제위처에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세라의 군사는요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리고 병거가 300승 이렇게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군사적으로 이 구스의 세라 군대와는 대적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여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간구대로 하나님은 이 아사를 도우셔서 승리케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 역시 얻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방이 이 아사왕, 이 유다를 두려워하도록 하셔서 이 유다에게 평안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였던 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싸웠던 그 구스의 군대보다는 훨씬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앞두고도 두려워 떨면서 상황이 다급하다 하여서 아람 군대에게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에 은근까지 모두 취해서 내어다 주는 그런 비굴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의 불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교만해진 그 마음과 또 점점 퇴색해버려진 그의 신앙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다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믿음 없는 결정,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그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가진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닥치는 모든 위기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상황과 형편에 의해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항상 더 낫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왕의 역사들을 돌아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성강과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거짓을 몰아내며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개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또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으로부터 우리의 각 가까운 가족과 주변에서부터 개혁된 신앙의 삶이 시작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트리키의 김역사 이마란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의정부 좋은교회 용인 성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있을 소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시험 보는 은소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